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또 성탄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음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되고 진정되어져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속히 오도록 위해서 잠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져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져 예배가 자유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으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성령의 깨닫게 주시는 은혜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편안히 자유롭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예배를 빼놓고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힘들게 예배한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예배를 참 쉽게 생각했구나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고수하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고난과 고초와 또 순교를 각오하며 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배하는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 이곳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특별한 걸 좋아하지요. 특별하게 좋은 거, 특별하게 잘하는 거, 특별한 거,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특별한 걸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안 받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셔요. 그러나 특별함을 담고 있는 장소는 조금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고요. 만남도 특별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한 만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셨어요.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의 일상생활에 24시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특별한 장소인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꼭 만나 주시겠다고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곳을 하나님이 특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심해 아주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어디든지 계시지요. 그렇지만 이 장소, 이 예배하는 곳, 이 교회, 성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곳이라고 지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게나마 이렇게 예배의 자리,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조금 더 특별한 만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만남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왕이면 가정보다 이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체적으로 행복이라는 말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쓰여지죠.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나쁜 일이 있고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한자어잖아요. 이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의 행자를 이게 찾아보면 그 뜻은, 그 뜻 중에 하나가 다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 다행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쓰는 건가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죠? 다행이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불행 중 다행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갔어, 빠져나왔어, 그때 사용하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사용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드린 이 말씀은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네가 복중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다.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좋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행복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이기도 해요. 이 노래를 보니까 오늘 48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우리 현대에 쓰이는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어린아이를 잉태한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다. 모든 세대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후라도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이 사실, 그리고 이 행복한 사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 당신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자기 복중에 잉태했다는 사실을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 같죠? 근데 상황은 행복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동정녀 마리아라 그래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다니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거예요. 아니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났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 그랬는가 보다, 뭐 나쁜 짓을 했나 보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신명기 22장에 말씀하시듯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 당시까지도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라고. 구약시대는 신명기 22장에 이런 여자, 아직 동정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의 자식이 아닌 아이를 가졌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큰일 날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이라고요. 이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조금만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평범한 나 같은,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사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떠안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인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중에 잉태했는데 과연 내가 죽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 다행이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 한국이 참 교회가 위기잖아요. 여러분, 동영상 예배 드리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사실은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뭐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잘생긴 분들, 저도 요즘 유튜브를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참 말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아나운서처럼 말을 매끄럽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신경을 써요.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타고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요, 골라봐요. 이제 유튜브 영상 예배, 동영상 예배를 많은 교회에서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교회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다니까. 유명하신 분들, 설교 잘한다는 분들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뭐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기호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요. 내 교회라는 말이 없어져요, 이제. 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성도로서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나 다행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었어. 그러니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행복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해야 돼요. 동영상 예배도 예배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이 예배도 회복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지 상황을 봐가면서 알겠지만 우리 예배 회복할 거예요.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그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소식 가운데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던가요? 안전 그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녀의 미래는 불안전하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돌에 맞아 죽을까? 어떻게 변할까? 배가 점점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아마 초조해하는 상황이 10달간 계속됐을 거예요. 언제 요셉의 마음이 변할까? 언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혹시 끌려나가서 돌에 맞지는 않을까? 이런 상황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고 행복한 자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노래했다고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고 코로나19가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17일까지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 5인 제한해서 드리라고 했지만 17일까지 연장을 했지만 17일 이후에 또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예배를 고수하겠습니다 라고 저항한다 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변합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질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변했냐면 내가 변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이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변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으니 행복한 사람이야. 비록 내 환경이, 내 사정이 아무나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누구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변했다고요? 마리아 자신이 변했다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해도 힘들겠지만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가 아니건 모두 다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대한민국은 좀 덜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힘들었고 세계는 더 힘들었고 하나도 빠짐없이 힘든 한 해를 보내왔어요. 이때가 바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했더니 요즘 교회에서 이상한 조짐이 벌어지고 있어요. 큰 교회도 큰 교회고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교적부를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안 나오신 분들, 1, 2년 안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참 제적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몇 달 안 나왔다고 이름을 지어버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버려 뒀었는데요. 이제 큰 교회들, 도시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을 다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이 교회 안 나온 지 수개월, 교회 안 나온 지 1년, 2년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 다닌다는 걸 어떻게 알아갖고 교회에서 확진받았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교회가 자꾸 그런 오해를 사니까 교회들이 안 되겠다 해서 다 교적부를 정리하고 있대. 저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 교회들이 성도 부풀리기에, 성도 수 부풀리기에 현안이 돼 있었죠. 우리 교회는 2만 명의, 제적 2만 명의 출석이 뭐 7천 명이다. 뭐 이래요. 실제 성도는 2만 명이다. 나오는 사람은 7천 명. 다 허수예요, 허수.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정리해라. 이거 같아요. 신앙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 다 정리해라. 하나님이 강제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1, 2년 안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더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제적을 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못 지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로 지어버리라고. 코로나보다 더 극한 위기가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위기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됐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불타 없어지고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옆 교회가 그렇게 불타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불타서 다 죽어버렸어. 순교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옆에 교회는 두려워서 안 해야 되는데 그 옆에 교회도 그거를 보고도 알고 있는데도 그냥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불타서 없어요. 성도들도. 그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지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옆에 덕산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다가 고발됐다더라. 폐쇄 조치됐다더라. 요즘 폐쇄되는 교회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배 인원이 3명이 넘었다고. 3명 더 나왔다고. 교회 폐쇄됐대요. 간판 내리고 거기다 폐쇄 딱지 갖다 붙였대요. 여러분, 덕산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 덕산교회도 했는데 우리도 예배 고수합시다.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실랍니까? 따라오시겠어요? 여러분, 한 명이 따라와도 저는 합니다. 근데요, 교회만 폐쇄되면 괜찮은데 그 예배드린 성도들도 같이 고소당해요. 벌금 물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할 겁니다. 이제 곧 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지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죽지는 않잖아요. 죽이지는 않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전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교회에다 가둬놓고 예배드릴 때 불 질러버리고 나온 사람들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이고 그래도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지금은 그러진 않잖아. 여러분, 그렇게 행정명령을 어긴 성도들은, 사람들은 30만 원 이하 벌금을 문대요. 그래서 최대 30만 원이요. 그까짓 거 뭐, 30만 원도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까짓 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손해봐야지 하고 드릴 한 명만 있어도 저는 같이 드릴 거예요.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린다면 저 혼자라도 드릴 겁니다. 저 혼자 드리면 뭐 고소당할 일도 없죠. 저는 17일 이후로 예배 드릴 겁니다. 방역지침 다 지키고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소독 잘 할 거고 열 체크 잘 해서 조금이라도 열이 있는 분들은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수도권에 다녀오신 분들 일주일 넘게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앞장서고 있죠. 고신측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그분이
다른 뭐 정광훈 목사님하고 연관되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웠다고. 그분은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감히 사람이 제한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교단 물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결교단에 큰 교회 목사님이 아무도 안 나서요. 물론 뒤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나서시는 분이 안 계세요. 어른들 중에. 어른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젊은 사람들 다 따라 우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부터도 겁이 나니까요. 성도들을 잃을까? 교회가 폐쇄될까? 근데 교회가 해줄 건 해주고요. 그래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17일 이후에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복중에 품은 마리아가 죽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고 그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잘 키워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란다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에 품고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예배자로서의 삶이나 모두가 다 행복했음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행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품고 예수와 동행하며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는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절합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 비대면 예배 2주 연장으로 다음 주까지 이렇게 3부로 나눠서 동영상 촬영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늘 구역장님들 전화가 언제 올까 잘 기억하시고요. 내가 몇 시에 예배가 이렇게 잘 귀 기울여서 전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17일 이후부터 수요 예배도 드릴 거고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사소한 일이면 어디 그 먼데 출타하는 거 좀 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출타하신 분들 계신데 웬만하면 지금은 가족 만나는 것도 좀 뒤로 미루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머니한테 가봐야 되는데 못 가보고 있어요. 뒤로 조금 좋아지면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만 드리고 못 가뵙고 있습니다. 집사람 친정 못 간 지는 꽤 오래됐고요. 전화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위한 위임장을 모든 성도님들 다 작성하셔야 돼요. 뒤에 자기 이름 쓰고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 사무총회가 이제 인원수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해야 돼서 사무총회록을 지방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언제 모여서 이 사무총회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회를 제가 이렇게 잘 사무총회록을 잘 작성을 해서 뒤에다가 교회 뒤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거예요. 게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중에 한 번씩들 교회 오시라고 들려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시는 김에 기도도 하시고 그 사무총회록도 한번 보시고 또 뭐 헌금할 것이 있으면 헌금도 뒤에다가 하고 가시면 돼요. 잠궈 놓을 테니까 헌금통에다 하고 가시면 돼요. 연보통에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임장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뒤에 하나 다 하셔야 돼요. 위임장 다 쓰셔야 됩니다. 저 안 빼고 다 쓰셔야 돼요. 계속되는 한파 때문에 추운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제가 목이 요즘 추워서 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면 얼어 있는데 잘 살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들의 행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코로나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자리를 비워주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서 집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